네, 반갑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빙판길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참 감사가 되고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제 7주차 예수님의 부활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교제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그 지독하게 뿌리 박혀 있는 관념, 잘못된 생각,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뭘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최소한 내 성의를 보고 좀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사람 편에서 뭐랄까 그냥 이렇게 막 진심을 가지고 뭔가 간절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잘못된 그런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이 되게 그럴싸한 거예요. 그냥 겉에 외관이 아주 막 끝내주게 좋은 병원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 병원은 잘못된 병원이었고 그곳에 있는 의사도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학위가 번들어하게 있는데 다 가짜였어요. 그 다음에 엉터리 의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 병원을 믿고 그 의사를 믿는 거예요. 가짜 학위였지만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받으면 이 환자가 간절한 마음도 갖고 있고 진심으로 믿고 있고 그러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자 편에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믿는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믿음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막 갖고 있는 진심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근데 반대로 어떤 병원이 있는데 좀 허름하게 생겼어요. 보기에는 외관은 볼품없게 생겼고 근데 의사도 봤는데 막 뭐 대단한 무슨 학위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근데 사실 이분은 진짜 명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100%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정말 훌륭한 의사인데 다만 이분은 겉으로 막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볼품 없는데 근데 정말로 뭐예요? 진짜 의사라는 거예요. 그 병원을 간 환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병원의 외관도 좀 초라한데다가 그 의사라고 하는 분이 겉보기에는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정말로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는 단 한 번도 정말 그 실패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환자든지 다 고치는 그런 진짜 의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 입장에서는 그 병원에 대해서나 그 의사에 대해서 믿음이 엄청나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생겨. 외관도 흐름하지 의사 선생님 봤는데 그렇게 보이지 뭐 이러니까 사실 믿음은 잘 안 생기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고침을 받았다고 간절히 권유를 해서 제발 외관 보지 말고 아무튼 여기가 진짜 좋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제발 좀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도 권유를 해서 또 먼저 고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별 믿음은 없었지만 어쨌거나 치료를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 환자는 나을까요? 못 나을까요? 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외모는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화에 보면 예수님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그려져 있는데 그건 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풍채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남자다운 어떤 풍채
딱 누가 봐도 와 멋있다 아니에요. 이 외관이 뭐 아주 그냥 늠름하고 이런 모습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외모도 사실 볼품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라고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근데 그분은 정말로 진실하고 어쨌든 그분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 아무튼 실력으로 증명한다고 그러죠. 그분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외모라든지 인간이 좋아하는 학위, 진짜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대학 졸업장도 없었어요, 정말. 근데 어쨌든 이분 만나면 무조건 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맡긴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어떤 정신병자든 어떤 악한 귀신에 들렸다, 7 귀신이 들렸고 뭐 인간적으로 날 때부터 그냥 귀 먹고 뭐 눈 멀고 그냥 말도 못하고 뭐 어떤 환자든 상관없어요. 그분 만나면 무조건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외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의 참 문제는요, 우리 늘상 이렇게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 때는 좀 학위도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걸로 평가를 하니까 실력이 있든 말든 학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 살 때는 좀 그런 게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어떤 볼펜과 같다고요? 바로 검정색 볼펜. 근데 이 검정색 볼펜이 하나같이 검정색인데 요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누구나 이 양편에 있는 이 검정 볼펜은 가운데 있는 이 볼펜 보고 아, 쟤는 참 좀 그래. 어떻게 저렇게 검해도 저렇게 검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나도 하얀 건 좀 있다고.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고. 자존심으로 버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지옥이 있다면 아,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는 그런 부류. 그 다음에 뭐 감옥에 가 있든지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다, 자기 스스로도 솔직히 인정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구원받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요, 구원을 대부분이 뭐냐면 세리,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 잘 받아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나는 하얀 것이 많다고. 그런데 나는 굉장히 그래도 비싼 인간이라고, 학위도 많다고.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슨 색깔의 볼펜이라고요? 다 죄인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포인트를 맡기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독한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진심으로 뭔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죠. 진심으로 믿어도 잘못된 의사를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뭡니까? 진심으로 믿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꾼의 말은, 보이스피싱은 무조건 아닌 겁니다. 그죠? 아무리 그 보이스피싱에 대화를 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상냥해, 그죠? 그런 사람일수록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게 사기라고요.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참된 사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좀 투박해도 진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어떤 자신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믿음이란 자체가요, 내 스스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그죠? 이 누구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100% 진실한 분이면 내 믿음이 조그만 믿음일지라도 참된 대상을 의지하면요, 그죠? 수술 받을 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되어도 참되신 의사를 만나면 고침 받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 의사 앞에서 내 믿음은 막 100% 이분이 날 고쳐줄 거야, 난 이분을 믿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을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인 거예요. 이 대상이 진짜냐 이거예요. 진짜냐.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에 보면 25절인가 거기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내 판단에는 바른 것 같아. 그런데 뭡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땐 너무 그럴싸해요. 근데 아니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정말 허름하게 보였고 볼품이 없었고, 야,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풍채도 없고 뭐 그냥 외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것 같으니까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으로 그분을 의지하면 그 믿음이 세든 적든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분을 믿어야 되는, 이분을. 근데 이분을 믿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는 하얀 게 많은데 이 사람은 예수님 의지 안 해요. 자기를 믿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누가요? 내가 귀신 쫓아내고, 누가? 내가. 그죠? 누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로지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신앙 경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 종교 타이틀을 믿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너는 너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주님이 그 사람은 구원해 주시거든요. 주님 저는 참 잘났거든요, 잘했거든요. 그러면 넌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의 도덕적인 삶, 자기의 종교적인 경력,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이 아니구나. 제가 오늘 잠깐 또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냐면,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몇 년 동안? 3년 반 정도를 따라다니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막 누워있는데 막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막 옆에 종교주자,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뭐 수군거리는 그 소리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하시면서 너희 생각에 죄를 사했다는 말이 쉽겠냐? 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게 쉽겠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 둘 다 못하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정말 몸져 누웠던 그 동네에서 이미 몇 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고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 동네는 우리 오늘날 같지 않아요. 그때는 숟가락 있는 것까지 다 안다니까. 동네 사람들 서로 다 알아. 이미 몇 년 동안 몸져 누고. 그러니까 이건 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상황이라니까.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내 친구가 메고 와서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 막 딱 일어나가지고 진짜 침상을 들고 콕 가는 거 보았으면 우리는 야 그거 한번 봤으면 진짜 믿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죠. 이게 인간이다. 근데요, 제자들은 날마다 그런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막 처음 봤는데 삭개오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속으로 또 사람들이 뭐예요? 야 수막한 진짜 이완용 집에 들어가네 이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의 이완용 같은 그런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라고. 이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 들어간다 이 자체가요, 예수님 평판에 막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정말 수막한 죄인, 정말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난 후가 어떻게 됐죠? 완전 달라져. 그 구두쇠가 막 그 예수님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재산 절반을 처분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이건요, 사람이요, 돈 앞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정직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막 우리가 막 믿음이 좋고 막 이러다가요, 막상 돈 문제 나오면요. 이번에 저쪽에 그 물 건너가는 그 지역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막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필요를 위해서 이 헌신하기로 했던 그런 세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기로 했던 걸 못하겠다. 근데 그분은 평상시에는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막 주장하고 막 이랬는데, 막상 상황이 딱 되니까 딱 오리발.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말로 아무리 뭐 세게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 앞에 딱 부딪히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뭡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 얘기하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버린다고요? 너희가 다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다. 그때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냐면, 다른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성경에 또 마태복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대. 막 목에 힘을 줘가지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힘있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죠? 부정했던 베드로가 정말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 성경은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누가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제자들이 다요. 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냥 또 죽음 앞에 딱 서면요, 다 부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육신이 이렇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부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냐? 바로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전적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다 하신 것으로, 그죠? 조금도 우리에게 뭘 맡긴 게 아니에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분이 다 해놨다는 걸 너는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건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해놨는데, 마치 그분이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선물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받냐면 받기를 거부하면. 그죠? 어때요?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받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받겠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막 안 받겠다는데 자꾸 주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예요? 화내면서까지 안 받겠다는데, 그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부하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다 주시기를 원하셨고, 사실은 차별 없이 마치 햇볕을 고르게 쬐어주시는 것처럼. 근데요, 그 햇볕이 아무리 쬐더라도 나는 받기 싫어 하면서 딱 거부해버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정말 거저 주시는 것이고,
그죠? 왜 이것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은 뭐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버리잖아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 그 기적을 보고 기가 막힌 말씀 듣고 다 이래서 막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고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 인간이 썩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진심으로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 네 진심도 썩었어 어쩌면서. 그래서 너는 아니고 그냥 내 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야. 그게 뭐 구약이에요. 다 했어. 이게 뭐 신약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 그분이 다 해놓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분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미리 예고를 했는데 적어도 3번 이상을 그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제대로 고백하고 알게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또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를 또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인자가 넘겨지겠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형으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요 아주 날짜까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 지나면 유월절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 그리고 그 대목에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유월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절에 자칫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은데 이번 명절에 죽였다가는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자기들도 온전치 못할 것 같으니까 이번 명절은 일단 지나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죽이자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팔려고 하게 되면서 시계가 확 돌아가면서 결국은 유월절 그 절기에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각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아주 역사 이야기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막 방황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주로 금융업 이런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업을 했는데 머리가 똑똑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자산을 불리고 이렇게 했는데 가는 데마다 털을 잘 잡아가지고 아무튼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랬는데 1900년, 1800년 말 이럴 때 유대인들은 자기 본토에 돌아갈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제 딴 나라에서 다 이제는 털을 잡고 1900년이 지났어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갈 마음이 없어. 근데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고토로 막 돌아오게 한다고 돼 있어요. 예언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 예언대로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히틀러라는 사람을 일으키고 한마디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히틀러를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히틀러는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 히틀러가 딱 보니까 게르만족인데 게르만족이 최우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똑똑하고 기분 나빠. 그 유대인들을 막
완전히 죽이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히틀러가 일어난 바람에 뭐예요? 이 유대인의 별을 다 달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유럽 지역에 막 색출하면서 잡히면 다 이제 포로는 수용소로 끌려가서 막 그야말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계속 색출해서 잡아 죽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유대인들이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낯선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고토로 본토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구나. 근데 그 본토로 가면 거기 다 아랍 세력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요 완전히 죽음의 사지라고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당하니까 우리가 나라가 없으니까 이 서름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이 죽더라도 본향에 가서 거기서 왜?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니까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말 이 유럽과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1940년 전후로 유대인들이 막 완전히 막 물밀듯이 몰려가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 이사야 60장 8절 이런 데 보면 정말 막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막 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막 돌아온다고 27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이 1900년 초반서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비행기가 만들어졌고요. 비행기를 통해서 수송된 많은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진짜 이 고토로 돌아가요. 하나님은요 세계 역사로 움직이고 주관하셔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이 엄청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새도 아닌데 날아가냐고요. 2700년 전에 그렇게 돼 있다고. 거짓말 같은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비둘기 타고 비둘기처럼 생겼어요. 다음에 대한항공 잘 생각해봐요. 비행기 비둘기하고 비슷해요. 보면 앞에가 똑똑하니 그러니까 막 독수리 이런 거 굉장히 뾰족하게 전투기는 뾰족하게 돼 있는데 항공기는 통통하게 봐도 평화스럽게 생겼어요. 비행기란 말이 없으니까 뭔가 비둘기처럼 생긴 거예요. 먼 미래를 보니까 비둘기 안에 사람들이 타고 막 오는. 그래서 저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너무 신기해요. 성경 보면 볼수록 야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알수록 놀라운데 이 말씀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공부했던 이 성경 말씀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몇 년도라고요? 2025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챗 GPT에 물어보세요. BC와 AD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좀 자세히 얘기해줘 이러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옛날에 무슨 그 어떤 사제가 있었는데 신부가 있었는데 이 신부가 뭐 이렇게 뭐죠 이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옛날에는 황제가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황제가 태어난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그레고리 뭐 력으로 해가지고 몇 년도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근데 뭐냐면 이 신부가 그러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그러니까 그 신부가 나름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태어난 때부터 그 전과 그 후로 이렇게 연대 계산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제 다 기독교가 돼버렸으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황제도 이제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연도를 다 그렇게 채택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럽으로 또 퍼져나가고 이러면서 전 세계의 달력 기준을 그렇게 삼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쓰는 BC와 AD로 그래서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이전 그리고 지금은 AD거든요. 아노 도미니 이래가지고 이 헬라어로 아노 도미니인데 그 뜻은 뭐냐?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year of the Lord 해가지고 뭐냐? 바로 우리 주의 해 우리 주의 해 안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 이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이 AD 2025년 이 뜻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전 세계 역사를 그리고 이것을 뭡니까? 이제 서구 유럽이 아주 강세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무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전 세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면서 진짜 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세계가 달라지고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저의 삶은 암흑했어요. 일단은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깜깜해요. 의미가 없어요.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삶이 되니까 하루 숨 쉬는 것도 좋아요. 진짜 16년 동안 믿기 이전에 그 삶하고 믿고 나서 진짜 하루하고 어느 거 선택할래요? 저는요 1초도 주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난 이 하루를 선택한다고요. 사실은 믿기 이전의 삶은 식물인간 같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식물인간은요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잖아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정말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과 예수님 없는 인생, 이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세계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후로 이렇게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그 다음에 죽으시고 나서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다 굴복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자신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죠? 자신이 영원에서 오신 분인 것을 또 요한복음 17장 이런 데 보면 뭐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창세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자라니까.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부활한다, 그리고 나는 왜 왔냐? 그죠?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는 속죄 양으로, 희생 제물로 내가 왔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근데 정말 희한한 게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적어도 예수님이 4번 이상을 반복해서 말씀을 했는데, 근데 신기한 게요, 예수님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수들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막 경비병 통해서 지키고, 막 예수님 부활 못하게 막 돌무덤 지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원수들은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안 믿어. 참 그렇더라고요. 말씀 들을 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잘 기억하는데 관심 없을 때는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대요. 제자들은 오로지 뭡니까? 이 땅에서 한 자리 할 그 관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우편 좌편 그거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뭐 부활하고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들리는구나, 관심이 없을 때 못 듣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보니까 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잖아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뭐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사실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곁에 서 있었던 거예요.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남자인 줄 알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wo men, 이렇게 두 남자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있죠.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남자로 나타나요. 여자 천사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 누가복음 24장 5절 시작.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죠? 예수님은 이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난번에 갈릴리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뭐라고 얘기했죠?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걸 천사들이 일깨워주니까 그때서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맞다. 그런 말 들은 것 같으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가지고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그 얘기를 알렸어요. 그런데 알렸는데 희한해요. 이때 당시에는요, 10절에 보면요,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쫓겨져 나갔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여제자가 됐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그들과 또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도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정인의 초기도 안 들었어요. 여자들의 말은 일단 신뢰를 안 했어요. 그 시대가 그랬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일단 부활의 증인들로 여자들에게, 근데 여자들이 증거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아주 그냥 성경은 뭐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고. 자, 그렇게 이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도 못 믿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죽었고 그 무덤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하나님이신 그분, 영원자이신 그분이 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면,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혈과 육에 매여 있는, 죽음에 매여 있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님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부인했냐면 죽을까 봐. 지금도 왜 사람들이 부인하냐면 죽을까 봐. 알겠죠? 진짜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막 잘짓 걸려버리면 막 사형당할까 봐 다 무서워서 막 거짓 증언하고 오리발 내밀고, 뻔히 증거가 드러나서 드러날 텐데도 거짓말 하잖아요. 왜요? 이렇게 죽음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느 누구도. 근데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딱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지라도 그분은 뭐예요? 이겨버려요. 우리는 두려워해요. 누구나 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 믿음에 막 이걸 맡겼다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믿음.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잘 믿을 때도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대동 그 음식점 가기로 해서 가려고 하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잖아요. 여보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러면 우리 남자들이 헷갈리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라고 했지. 아니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바뀌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연구 대상이 여자.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맡긴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죠? 그분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잘 수술하면 아무리 망가진 환자라도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는 거라니까. 그죠? 우리는 내 상태는 너무 나빠서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그것을 사복음서에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인생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절망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조차도 사실은 왜 구원 못 받은 거야?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아니 3년 반 전에 출발할 때 안 믿은 거 이해해.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가 당하라 하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 갚느라고 목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우편강도처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돈이 눈에 멀어서.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막판에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모든 거 다 바치고 쫓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막판에 그냥 결국 팔았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염치는 없지만 염치 없지만 그 우편강도도 그랬잖아요.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저 좀 기억만 해. 그러니까 참 저 구원해 달라고 염치가 없어서 말 못한 거예요. 그냥 기억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 기억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만 의지했더니 그분은 그분께 나오면 그분 자체로 그냥 그분이 다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그분이 이미 뭡니까? 왜 죽느냐? 왜 죽는다고요? 뭐가 사망이라고요? 죄의 삭시 사망.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의 죄를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 중에 누구의 죄가 있다고요? 그 중에 누구의 죄가 있다고요? 내 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 예,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그렇게 해버린.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뭡니까? 그 죄짐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또 따라서 해보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누가 갚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구나. 근데 이게 또 신기해요. 뭐냐면 이 놀라운 말씀이 사실은 믿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들으면 알 거는 같은데 이상하게 내게 안 되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알겠어. 이제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 것은 여전히 아닌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내 것이 되는 때가 와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다가 또 아니면 다시 또 들어보다가 또 아니면 찬송가 부르다가 그러네 하면서 우와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또 아니면 개인 상담하다가 뭐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 믿어질 때 비로소 뭡니까? 탁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분이 믿어진다는 것은 마치 이 물을 뭐예요? 이게 코로나를 낫게 하는 약이다 라면 진짜 약이라고 치면 이 약을 어떻게 해야 고침받는다고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마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미 그분이 다 해놓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 못 받냐? 안 받아들이니까. 무슨 말이겠죠? 지금은 사실은 지옥 가야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놔버렸어요.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놨어요. 근데 왜 지옥 가냐면 모르니까 일단. 그래서 뭡니까? 선교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알려줘야 돼요. 정부의 혜택도 있는데 이 정부의 혜택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떠냐면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아무리 좋은 혜택을 정부에서 마련했어도 본인이 난 귀찮아, 또 아니면 아예 몰라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혜택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은요, 65세 되면 기초연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만 65세 지나면. 그런데 뭐냐면 65세 생일 전달에 신청을 해야 된대요. 알았어요? 신청 안 해. 그러면 65세 지나고 66세가 됐는데,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뭡니까? 1년치를 아직 신청 안 해가지고 못 받았잖아요. 돌려주는 거 없대요. 그 1년치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것으로 정해줬어도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믿으라 하는 건 이거예요. 믿으라 하는 건, 근데 믿는 게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질 건데 거기서 예 받고 싶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준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원치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건 우리 편에서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믿느냐?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잡혀 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제는 잡히면 이제 죽는다 싶으니까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막 남은 제자들이 이제 막 다 부인하고 이랬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다들 다시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미쳤나 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지? 주야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름 이제 회개하고 막 이렇게 모였겠죠. 그렇지만 겁은 나고 막 이러니까 보초 세우고 막 이러면서 몰래 모이고,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막 몰래 모이고 찬송가도 짧게 부르고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 가운데 딱 나타나 버려.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헛개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면서 막 어찌하여 두려움이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하느냐 이러면서 뭡니까? 39절 딱 나오잖아요. 24장 39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다.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 다음에 보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뭐예요?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주님이 다 이렇게 손 내밀어. 여러분 손 내밀었는데 만져봤겠어요? 안 만져봤겠어요? 네? 저번에 제가 서대전교회 복음 집회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집회 끝나고 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막 제 손을 잡고 막 악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죠. 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손 만져보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부활해서 딱 나타나. 안 만져보겠냐고. 만져보고 싶지. 와, 진짜. 만져보고. 진짜. 막 못 자고 나 있고. 옆구리 잠자고 있고. 그게 참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왜? 도마 같은 사람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도마는 딴 사람은 난 믿어 뭐 이래도 도마는요 진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팔뚝 넣어보기 전에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진짜 요즘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좀 단순해가지고 말하면 그냥 믿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일단 믿고 봐. 그냥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일단 그 사람이 별로 신뢰 가든 말든 소용없어. 그냥 말하면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절대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딱 물어보고 그 다음에 따져보고 확인까지 했고 진짜구나. 그때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마 같은 사람 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뭡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내가 직접 못 만져봤지만 적어도 도마와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요 만져보라고 하니까 만져.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 1서에 딱 보면요, 사도 요한이 딱 우리는 직접 봤다. 우리는 직접 들었다. 들은 게 아니라 만져봤다. 다 얘기해. 그분하고 막 진짜 살을 막 비비면서 진짜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그 제자들이 그 주님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그 걱정이들이 하나같이 돌이켜서 하나같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집단 체면이 걸렸다고요? 아니 그 밑에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은 그렇다 쳐. 근데 뭐예요? 이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지금도 정말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뭐예요? 선교사로 가잖아요. 사실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잖아요. 근데 외국 가보면 알아요. 정말 이 몽골 같은 나라 막 이 진짜 이 공해가 심하거든요. 막 지금도 영하 막 몇십 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심할 때는 영하 4, 50도까지 내려. 그런 데서 살고 싶겠냐고. 근데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알게 되면 그 고생스럽고 수고해도 개의치 않고 이 하나님 사랑에 메인받아서, 이 소식을 모르면 저들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내 하나의 안일이 아니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시는 이런 분들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진리가 진짜구나, 그죠?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 뭐예요? 정말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이 소식 듣고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냐?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걸 자꾸 전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예수님? 바로 내 죄를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다 이뤘다. 내 죄를 그분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여러분 죄가 여전히 있어요? 아니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 소식이, 그렇죠? 이 소식이 뭐냐면 처음에 들을 때는,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못 믿었어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몇 번 듣고 또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이게 딱 믿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약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 들으면 뭐예요? 어느 날 이거 진짜 딱 마실 때 내 것이 돼요. 믿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믿은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믿어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믿어진 분은 구원받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좋은 얘기 같은데 아직은 내 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근데 언제 내 거가 되냐면 성령께서 이 들은 바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가 와요.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어느 날 뭐죠? 또 이런 분은 또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진짜 지옥 갈 죄인이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딱 인식이 되면 그 순간 그때부터 뭐죠? 들었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썩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구나 하면서 이게 딱 적용이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뭐예요? 그때 딱 마신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이 아직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분간 휴식하고 이제 마지막 또 후반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전체를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보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죄에 빠질지를 다 아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내용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성경 39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 네 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말씀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게 되고 어떻게 부활하게 됐고 어떻게 이제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이 사복음서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서부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연대기 과정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가 구약 사건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담겨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안내 표지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을 화살표가 딱 돼 있잖아요. 어디로 가려면 일로 가세요라고 이제 계속 화살표가 계속 돼 있고 나중에 점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 목적지가 딱 나오게 되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그런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서 맨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그죠? 자기의 죄를 내 노력, 내 애씀, 내 어떤 그런 노력으로 나를 가려 보려고 하는, 그죠? 그것이 뭐냐? 일종의 종교적인 애씀, 도덕적인 어떤 선행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스스로 무마시키려고 하고 사탄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오늘날 종교라는 것을 사단이 뭐예요?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일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일리가 있냐면 죄를 짓는 것과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한 거, 그럼 어느 게 무게가 더 있냐 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면 좋은 나라 갈 거고 또 나쁜 일을 더 많이 했다 그러면 벌 받아야 되고, 그죠?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럴싸하고 맞는 말 같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경은 명백하게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 지은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예를 들면 아담은 힘이 더 있어서 아내보다는 더 많이 몇 겹을 더 해서
치마를 입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개인차가 다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담이든 하와든 다 벌거벗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벗으면요,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모든 숨은 죄가 다 드러나 버려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 죄를 감출 수도 없고요, 안 지은 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돼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했죠? 여자의 후손을 보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그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우리 인간을 그 죄에서 건져 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건져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약속이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뭡니까?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실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성경 맨 처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예언, 약속을 해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존재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던 거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적인 왕권을 가진 분이고, 그 다음에 기묘자, 정말 너무너무 기이하고 묘한 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바로 이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사실은 단순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뭡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교훈하시고 알려주신 것은 뭐냐? 죄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 죄의 삭선 사망. 하나님은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봐주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뇌물 먹고 봐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죄져도 그냥 구원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 뜻이 아니고 정당하게 죄값이 치러져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칙은.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멸망, 끝장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뭔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이 짐승이 짐작하건대 양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거. 그건 뭐예요? 바로 부모를 통해서 분명히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뭡니까? 나와 네 엄마가 무화과 잎을 엮었는데 내가 네 엄마보다는 좀 몇 겹을 더 했거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죠? 너무너무 무서웠어. 막 숨고 했는데도 소용없고. 그러면서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약속을 해주셨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나는 이해는 안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 뭔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약속하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아무런 죄 없는, 흠없는 양을 하나님이 죽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 그 양이 죽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하고, 야,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저렇게 죽는 거였구나. 근데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을 친히 벗기셔가지고 네 엄마하고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내 스스로 했던 그 무화과 잎은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셔서 입혀주신 이 가죽옷을 입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됐거든. 그러면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범죄한 우리 인생은 그냥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흠없는 짐승으로 대신, 짐승이 대신 죽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죠? 그거를 짐승 제사를 알려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또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뭐죠? 아벨의 제사를. 그러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이게 마치 무화과 잎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 인간 편에서의 노력, 인간 편에서의 생각, 인간 편에서 나름 옳은 거. 그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물 자체가 또 원하는 것이 뭘 뜻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 4장을 쭉 읽어보면 가인이 진짜 원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정말 땅의 축복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다시 제대로 된 열매 안 맺고 막 가시 원건키가 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가인이 굉장히 참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해결되고 뭐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가인의 관심은 오로지 뭐냐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오로지 뭡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지옥, 난 그런 거 믿지도 않고 모르겠어. 그건 관심이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복 받고 싶다,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뭡니까?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죄인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뭡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뭡니까? 이 피의 제사가 없이는, 제물이 대신 죽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그냥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 그러면서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7절에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72역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그 의미를 이렇게, 뭐죠? 네가 정확하게 예물을 드렸더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 그냥 네 마음대로 드린 제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인간 편에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영,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거듭난 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내 임의대로 그냥 구약시대에 의하면 돼지 피로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성만 잔뜩 가지고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흠없는 제물을 뭐냐면 통째로 바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이런 분명히 죄가 갚아져야만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인간 편에서 생각한 대로 임의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아벨이 합당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물이 뭘 뜻하는지 창세기 4장 7절에 알려준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 이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예물의 성격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감사의 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어도 이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려면 바로 이 제대로 된 이 속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벨이 죽인 어린 양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페이지에 중간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죠. 거기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중간에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4페이지 중간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 아벨이 죽인 그 양이 누구를 의미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요. 예수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한번 보면 나와 있어요. 자, 3페이지 중간 위쪽에 보면 3페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해가지고 거기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인데 44절,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3페이지 중간 위에 거기 44라고 되어 있는데 보셨나요? 그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말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쭉 5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계속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그 다음에 시편에 주로 다윗 시가 많거든요. 다윗의 시를 비롯해서 이 시편에 메시아 시편 해가지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시편 22편 아주 유명한 그런 시인데 거기에 보면 바로 내 손발을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면서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너무너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다윗이 시를 쓰는데요. 그렇게 다 고백하는. 예수님이 당할 일을 무려 뭡니까?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BC 천년경. 그런데 이 다윗이 시를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당할 고난, 메시아가 그때 고백할 말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라고. 다윗 생전에 손발 찔린 적 없어요. 겉옷 나눠진 적도 없고. 그런데 희한한 그런 표현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무려 그 다윗 때부터 1000년 후에 있을 메시아에게 있을 일을 그대로 예언한 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성경이 다 나 얘기야 라고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사실은 다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좀 더 알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실 것을 알려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그와 같이 나아갔을 때 아벨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다. 그걸 나타내 준 거예요. 근데 물론 아벨은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예수님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 양의 피가 흘려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갔을 때 그게 하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양이 죽어서 이 사람 죄가 갚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사람의 목숨하고 양의 목숨은 값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진짜 해결은 아니고 임시방편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일단은 봐주겠다. 왜요?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장차 내 아들이 와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너는 내가 한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면 너는
구원해 주겠어 라고 구약시대는 뭐예요? 진짜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아직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바로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거대한 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셨어요. 120년 전에 경고를 받은 노아가 이제 정말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답니다. 이 방주에는 근데 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종교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사탄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들어봤나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그럴듯하고 괜찮은 말 같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종교는 다 평등하고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끝에 가면 또 뭐예요? 등산로 이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가도 뭐예요? 꼭대기에서는 만난다.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근데 성경은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 그게 아니라 무슨 등산은 맞아요. 등산은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올라가면 산에서 만나는 거 맞지만 그거는 맞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은 딱 예수님은 못 박아버린 거예요.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다른 종교는요 구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독선적인 것 같고 이러지만 진짜라고요. 주변에 아저씨들이 많지만 제 아버지는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독선적인 것 같아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진짜 신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누구도 그런 말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해봐라.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다고요. 성경 외에는 진짜로. 그래서 성경만 진짜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 때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물로 완전히 멸망한다고. 그러면서 너는 큰 배를 이렇게 규격까지 사이즈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말씀하신 그대로야지 말씀에서 빗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문은 하나밖에 없는, 이걸 통해서 뭡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뭡니까? 이 엄청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비가 막 쏟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비를 맞았죠? 방주가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방주는 계속 쏟아지는 이 홍수를 계속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거다 이 말. 알겠죠? 그 방주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야 할 그 지옥 심판을 예수님이 한 몸에 그대로 받으셨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라고. 예수님 바로 나 때문에 그 저주를, 그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라고요. 정당한 값이 지불된 거라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반석에서 솟아난 물도 봐봐요.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출애굽기 17장 6절 읽어보죠. 시작.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놀라운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물을 달라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 뭐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뭡니까? 이 막 우묵한 곳을 파라, 이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냥 저쪽 어떻게 보면 언덕에 거대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그 반석 위에 네 앞에 내가 서 있겠다. 근데 지팡이로 뭡니까? 그 반석을 치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맞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진노를 당하심으로 결국 뭡니까? 채찍에 맞았잖아요. 막 창에 찔리잖아요. 못 박히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반석 자체가 사실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피난처시니 이런 거예요. 반석, 거대한 이 흔들리지 않는 그 거대한 바위 자체가 그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데, 그 다음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 근데 너가 그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맞으신 거라고. 진노를 당하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 바위가, 거대한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막 완전히 물이 솟아나서, 그죠? 막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지하수가 막 솟아서 나와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또 가축들 다 마실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수,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물을 얻게 되는, 그걸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알려주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반석이 결국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거기 보면 뭐죠?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서 좌우 문설주, 그죠? 대문이 있는데 대문에 좌우에 문설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상임방, 이 위쪽에 이 나무를 착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나무를 상임방이라고 그러고 아래쪽은 하임방이고 이러는데, 바로 좌우 설주와 이 상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바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자, 어떨 때 넘어간다고요? 예,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냐?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뭡니까? 우슬초 식물에다 적셔가지고 대문에 이렇게 뭐죠? 좌우 설주와 상임방에 바른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피 바를 때 보면 좌우로, 그 다음에 피를 가운데로 바르고, 그럼 정말 십자가의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 머리에 막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가 흘러내리죠. 그 다음에 좌우에 못 박혀서 피 흘리죠. 그러면서 또 발에 피 흘리고 이러면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면 십자가형 모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바른다는 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집은 이미 심판받았네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따라서 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바로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그 피로 내 죄가 갚아졌구나. 저도 이제 믿습니다 하는 순간 뭐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이렇게 임방에 바른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져 버리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요, 속죄소 위에 뿌려진 희생의 피를 볼 수 있잖아요.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희생의 피를 보면 정말 여기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뭐 양을 가져오라든지 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이 지은 죄를 제사장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 제사 일을 쭉 다 이렇게 주관해 가지고 아무튼 이제 자기가 죄가 옮겨지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양을 잡고 아니면 비둘기를 잡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작업을 도와가지고 어쨌든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이제 속죄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사람 개인의 죄가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제사장의 그런 속죄도 있고요, 족장이 죄졌을 때 그런 속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속죄일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은 7월 10일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딱 드리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가 갚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바로 한 개인이 용서받는 거, 한 족장이 용서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제사장이 용서받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받는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이 결국은 점점 확대되면서 마침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떠냐?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갚아버리는 그런 속죄 제사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자, 5절에 보면 그가 왜 찔렸다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왜 상하게 됐다고요? 예, 이 우리라는 말 속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 바로 내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해서 결국 그분이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채찍을 맞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노아 시대 때 뭔가 너무너무 흉악하고 죄를 가득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노아의 8 식구도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방주가 진노를 다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를 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옮겨버렸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700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약 2025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떠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거기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양, 염소, 비둘기, 소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 줬던 거예요. 그 피로 영원한 속죄,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죄를 영원히 갚아버리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갚아버리다. 누가 갚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라는 엄청난 그런 빚을 지고 있었다 쳐봐요. 100억이라는 빚을, 그죠? 10억도 큰 돈인데 100억이라는 빚을 졌는데 그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앞으로 좀 해보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죄의 빚은 100억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게 살인죄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미워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죄를 졌기 때문에 100억이 아니에요, 사실은. 막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는 다 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한번 따릅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셨다. 예, 진짜 예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셨을 때 어때요? 성전 휘장을 찢으셨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 휘장을 탁 찢어버리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돌아가시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에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5장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뭐예요? 이건 누가 밑에서 찢은 게 아니에요.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길이 다 열렸다. 이제 너희들의 죄는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만 믿고 이제 나와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이제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신 거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밑에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4절 거기 보면 그 앞에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계속 죽으니까 또 다음 제사장 이렇게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죠?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힘입어서 나아가면 그 사람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든 덜 지었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죠? 어리든 나이 많든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해결이 되어버렸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어지는 순간, 와, 그럼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감당해 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건 뭐냐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이랬어요. 여러분 살면서 좀 불평하고 좀 막 원망스러워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늘 감사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평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그럼 원망하는 것도 죄고요. 그냥 아무튼 감사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골라서 감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잘된 것만 감사하지.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이 범사를 통해서, 범사가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모든 범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 뜻을 이룰 거기 때문에 감사하라고요. 이해 안 되지만 그러라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상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짜증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죄. 그 죄만 지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심판할 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잘못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예요? 이 너희가 죄진 거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값이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 독사뱀 모양으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리뱀을 장대 위에 매달으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나무에 달린 것은 뭘 뜻하냐면 저주받았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구리뱀은, 구리는 뭘 뜻하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 뱀은 사실은 뭘 지금 나타내주고 있냐면 너희를 죄로 끌어갔던 그런 정말 온 인류의 죄를 그 죄를 결국은 뭡니까? 이 나무 위에 매달아 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다 옮겨버려요. 알겠죠? 세상 죄를 다 짊어져 버리.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흉측한 뱀의 모습처럼, 그런 원래는 그저 그 흉측한 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완전히 흉측한 죄인의 모습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더니 두려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한 개도 남김없이 그분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이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뜻을 나타내 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죠? 그 위에 요한복음 3장 14절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6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님 혼자 그냥 돌아가시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실은 그 십자가에 함께 하나님이 함께 못 박아 죽여버린, 그래서 예수님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만 지고 간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온 인류를 심판해버린, 한마디로.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합해져서 연합되어가지고 죽었다. 그리고 연합돼서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새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죄인이었는데, 그죠? 죄가 있는 죄인이에요, 사람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전에는 죄가 들어가 있는 죄인. 알겠죠? 이 죄인인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린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